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역전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다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원래 요셉을 또 해야 되는데 요셉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1월 시작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저희가 5번의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내려간 그러한 상황이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원이 7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 여기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70명이 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인원을 계수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성경은 야곱의 가문 중에 애굽에 내려간 자의 숫자를 70명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70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 이야기 중에 그냥 숫자가 무의미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숫자는 어떤 진리나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7과 연관되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은 셈함 야벳입니다. 근데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총 70족속이 나와요. 70이라는 숫자가 거기에서 쓰임을 받죠. 또 우리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70세에 이 세 아들을 낳아요. 사실 한 해에 세 아들을 낳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7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해서 그 세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어쨌든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죽었을 때 보통 애굽의 왕이 죽으면 72일을 애국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죽었을 적에 70일을 애국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문이 70명이고요.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을 찾죠. 그게 샘을 하나 만났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때 모세가 한 나무를 던짐으로 쓴 물이 단물이 된 사건, 이 마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이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물샘 12, 그 12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종려 70,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인 숫자인 거예요. 70의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혼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을 때 70인 장로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의 기한을 알려주실 때 70일회로 알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해볼까요? 이 성경은 70, 70, 70, 70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70인역 성경 번역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죠.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70,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꾼 걸 70인역이라고, 70명이 이 번역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의 숫자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인 숫자지,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이 아라비아 숫자 70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할 때 7 곱하기 10의 구조예요. 7은 언약, 맹세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우리가 첫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7일 창조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완성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에 10은 완성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 맹세의 완성이 70인 거예요. 그러면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내가 언약 안에서 구원해 낼 것을 맹세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내시겠다는 의지가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기를 야곱이 주저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너를 반드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 그 안에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모세 이야기는 애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애굽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가나안 땅은 예배의 땅이고 또 안식하는 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나무하는 자를 죽이시는가?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라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는 자기 수고,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에 빠져버려요. 세상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늘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이 애굽에 속하여 애굽을 사랑하면서 애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가 좀 길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재밌게 해도 이렇게 이제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히 이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주 조그맣게 얘기를 해.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드는데 졸던 사람이 헐렁 손을 드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까르르 웃어 재밌다고. 그러고 저 사람 빨리 죽고 싶대요. 죽어야 천국 가는 그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졸다가 손을 든 게 그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당장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안 들어. 들으면 큰일 나. 또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해 주신다고 막 그냥 내가 들었다가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시면 내가 좀 더 세상을 좀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좀 더 즐겨야 되는데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교회 나오는 것만 따져도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온통 마음이 세상이 아닌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 말고 단순히 교회만 한번 좀 나와달라 이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징글징글맞게 안 나. 교회 한번 와달라고 하는데 왜 안 오는가? 세상이 너무나 좋은 그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내려놓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죠. 왜 안 나오냐고 하면 나는 놀기 좋아서 못 나가. 아니 그냥 놀면서 나오세요. 그래도 그냥 일요일이면 자기는 등산도 가야 돼, 책 놀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 그래서 시간 없어서 못 나온다. 나는 술 먹고 담배를 피는데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야. 아이 술 드셔도 나와도 되고 담배 펴도 나와도 되고 나오세요. 그런데 이 나오면 뭔가 불편하니까 그냥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또 내가 취미 삼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안 나와요. 좀 한 번만 나오면 뭔가 좀 붙잡힐 것 같은데. 근데요, 오늘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마음에 애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려고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 취하여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 없는 그 나라에서 그런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 1장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왜 고난과 어려움을 주냐면 세상은 우리가 떠날 곳이지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둘 곳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자,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아주 우호적인 그러한 왕이 바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중함을 몰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들 애굽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너희가 살아갈 만한 땅이 못 돼. 이제 내가 너희를 진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야.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그 정책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어요. 9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출산율을 통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왕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역사를 알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큰 나라입니다. 중국처럼. 그래서 이 애굽을 누가 차지하느냐? 원래는 애굽의 본토 민족이 이 애굽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게 맞지만 요셉 때의 바로 왕은요, 본토 민족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애굽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에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은 같은 이방 민족이었던 이 요셉을 이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도 본토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다시 본토 민족이 이 애굽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건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애굽을 살아가는 이들을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서 애굽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 잘 버는 사람은 만만할 것 같지요? 다 만나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늘 저만 보면 그래요. 목사님만 뵈면 아무런 근심이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봐주니까 너무 감사하지. 근데 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심. 이름에도 근자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없을 리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땅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아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볼까요? 몇 절이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예.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뭔가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가? 무거운 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려운 노동을 이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데 선수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살려면. 이게 세상인 거예요. 자, 이쯤 어려우면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손을 보시는데 15절 16절을 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손보실 때 또는 뭔가 사인을 주고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를 손보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자녀 문제 앞에서는. 그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자, 첫 번째 위기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으로 넘어가요.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녀에게 찾아왔던 이 첫 번째 위기의 문제는 산파들의 믿음으로 다행스럽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은요 결코 거기에서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의 나라와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악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비참한 운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어서속히 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쯤 돼도요 돌아오지 않아요. 언제 부르짖느냐? 이따가 나옵니다. 정말 세상에 대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 그러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기 이제 2장의 말씀은 저희가 기적의 40일에서 많이 다루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장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어요. 평상시에 아들을 낳았으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운명 속에서 얄궂게도 낳은 게 아들이에요. 이제 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았대요. 자,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 잘생겼다라고 말이 나오지만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은 없겠죠. 그런 잘생김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토부예요. 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물론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토부가 이 아들에게 보인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던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살리려고 석 달 동안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예,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차마 그냥 던질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 가지고 확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이 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혹 이 아이가 물에 흘러 가다가 결국 이 상자가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이 아이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뒤집어지기 전에 뭔가 어떤 일들이 있기 전에 누군가에 의하여 발견되어 목숨만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기에 모세를 담아서 갖다 놓게 되었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갈대 상자는요,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만 쓰인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테바라고 하는 말은 직육면체, 네모난 상자, 이걸 우리가 테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의 방주도 테바였고, 노아가 이 테바를 타고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 테바를 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이 이제는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죄로 인하여 원래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심판의 물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테바가 모형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자, 6절을 볼까요? 열고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을 하냐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원수의 딸이에요. 지금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던 왕이 이게 바로 왕이에요. 그 딸에게 걸렸으니 이 모세는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죽을 목숨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공주가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느냐?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 이 공주를 역사적으로 투트모세 1세의 무남 동료였던 하세푸트가 이 공주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공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어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이에 대한 연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래, 갈대 상자를 열고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공주가 본인이 갈대 상자를 가져왔겠어요? 시녀들을 시켰겠어요? 시녀들을 시켰지요. 시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냐면 지금 나일강가에는 갈대 상자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갈대 상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들이 불쌍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데려다가 살려줬겠죠. 그러니까 왕이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살려주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 공주가요, 그게 아기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불쌍한 걸 너무나도 자기의 죽은 아이 때문에. 그래서 이 시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 공주가 화를 내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키우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의 지도자로 이제 세우시는데 이 모세를 그냥 보내면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인간들이 완악함을 보여주는
그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의 잘못된 정책이지만 하나님은 이 정책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사용을 하셔가지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 이제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할 일이 있느냐? 자, 거기 하나님의 일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는 거고, 또 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 지도력을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이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 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민족의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젖을 먹으면서. 그래, 지금 이 장면은 자기 동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에요. 어쩌면 자기의 자기 방법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서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광야에 훈련을 하는, 광야의 달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 도망가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 우리 인생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는 이 과정을 무디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omething, nothing, everything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뭔가 자기가 잘나서 또 뭔가를 그 안에서 배울 적에 뭔가를 이룬 줄 알았어요. something, 뭔가 어떤 것들을 좀 이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광야로 쫓겨갔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nothing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그러니까 종교는 something처럼 보여요. 근데 복음의 사람이 되면 nothing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everything, 이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역전의 사람 모세를 이렇게 everything,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3절로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등장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또
어려운 노동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처럼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있을 때처럼 뭔가 좋은 왕이 다시 들어서면 뭔가 정책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전의 왕은 우리를 잘 대해줬는데 지금 이 악한 왕이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문제지. 정권이 바뀌면 좀 살기 나아질 거야. 그런데 애굽 왕이 죽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바뀌어도 소용이 없구나. 아는 거야. 아하, 이 애굽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땅이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로 소망을 가져야 될 나라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 나라구나. 아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죽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굽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왕이 세워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왕에게 뭔가 새로운 자기들을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왕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어졌을 때 이제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야 될 땅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이들이 바뀌어지는 이 장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역전의 사람 모세 계속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전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